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was
특별한 메시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 피니시하지 못한 그 5장 나머지 7절에서 14절 말씀과 또 오늘부터는 토라 포션 슈모트를 공부하는 주간입니다. 슈모트는 names, 이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또 애굽에서 살다가 나오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는 첫 번째 슈모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5장 전체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지난주일과 또 오늘 이 나머지 절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슈모트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 사이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성경에는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러나 히브리 원어는 슈모트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하콥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이름은 원래가 이름들은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요셉이 있는 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 또 나오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ve'ele shemot bnei Israel havaim mitzrayma et Yaakov ish beito ba'u. ve'ele, this is, 이것이 shemot, 이름들이다. bnei Israel,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바임, 미스라임아,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리고 엣 야곱, 야곱과 함께 이시, 각자, 우베이토, 각 가족들끼리 같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의 슈모트는 이스라엘이 들어갔지만은 번성하고 난 뒤에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태, 그래서 그 종살이 하다가 신음을 신음하면서 가장 최악의 어려운 상태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태와 마지막 때 종말의 교회 상태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슈모트라는 것은 이름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한 사이즈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확장되고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은 얼마나 그 교회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억압하려고 하는지 똑같은 사건입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이 교회라는 이름이 성경에 특별히 이 토라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어떤 상태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지만은, 처음에 교회는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나온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3절이죠.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어 여러 멀티튜드, 이것이 카할. 그래서 불어나는 것, 번성하는 것,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이고 야곱의 그 세대를 통하여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란 말이 카할,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커지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 애굽에 갔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막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불어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축복은 항상 핍박과 함께 온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단 말이죠. 파라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축복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명령을 불순종할 때 핍박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크게 번성을 했지만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굽의 그 시스템에 그만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내용들이 마지막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교회 주변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말하냐면은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도 이 땅에서 이들이 더 번성해가지고 이제 다른 적들과 같이 올 때 그들이 그 적들과 함께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땅에 나아가노라. 그래서 흑암의 권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그러게 되면은 사탄과 함께 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다음에 속히 오실 예수와의 왕국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약속하고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토라적으로 보면 이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에는 샤밧은 기본의 절기이고 7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모아딘, 이 모에드, 이 절기란 말은 주님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이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모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목적은 애굽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 사명을 주셨건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빼내게 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지켜지는 샤밧,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만나는 리허설, 웨딩 리허설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님과 약속하고 만나는 성경이 만들어진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걸 안 지키니까 그 백성들을 내보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절기의 모든 것들을 성취케 하시고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을 약속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은 출애굽기 슈모트 첫 번 메시지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끔 하시는 그 목적을 주신다는 계시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와 같이 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내용이죠. 언제든지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날 준비, 엑소더스 준비를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교회 상태와 비교를 해봅니다. 특별히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 바로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전체는 공부 안 하지만 대충 이렇게 서마리를 통하여 내용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바로는
야훼를 모릅니다.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게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스템은 여전히 미스라야마, 우리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 이 세상 임금 사탄을 말하죠. 특별히 또 흑암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주셨죠. 그런데 이 세상을 대표해주고 있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여워하면서 쉬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바로와 그 노역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을 공격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의 시초가 창세기 28장 3절에서 나왔는데, 야곱의 족속이 생육하는 이것이 교회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을 생육하고 번성케 함으로 시작됐고,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스라엘 족속, 왜냐하면 야하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족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 교회의 번성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동안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말기적인 의의 나라, 의의 왕. 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을 통하여 전도할 적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의 선교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영원한 야하곱의 집의 왕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야하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적에 여러 족속을 이루고 카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Thy kingdom come,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되는 시모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나머지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키제덱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목적은 이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각각 하늘 보좌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5장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속을 받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어린 양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는가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에서의 상태를 보니까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적이 나타나고 난 그 뒤에 생물들과 또 거기에 있는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이 천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커버하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린 양 예수와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편에 있는 책을 취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도 그 책을 열거나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로 울었더니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자격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측 오른편에 있는 그 책을 취하시게 되는 장면이 오늘 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7 인보한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하늘 보좌에서는 엄청난 찬양과 예배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그 엎드리며 경배할 적에 가만히 보니까 검은 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검은 고와 금대접과 함께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께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정확한 이 찬양의 내용들이 오늘 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에서 계시가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검은고가 뭘까요? 검은고는 찬양할 때 쓰죠. 노래를 부를 때 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주님께서 딱 취하시는 순간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이 시작됩니다. 또 이게 금대접을 가졌다고 해요. 금대접. 금대접이 뭡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금향단이 있죠. 그 향단이 제단에서 온 숯불로 해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그 성소에서 막 향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볼 적에 24장로들 내 생물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검은고의 찬양과 금대접 향기 있는 기도,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연합된 것이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를 적에 특별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뉴송, 새 노래.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건너서 홍해수를 건너서 기적적으로 통과하고 난 뒤에 무슨 노래가 부르집니까? 모세의 노래가 부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5장의 하늘 보좌에서 예배가 나란히 갑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의 구속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구속받은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말키제덱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그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들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어린 양 예수와께서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7가지가 나오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나? 구체적인 이유를 봅니다. 5장 7절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스튜어드십으로 관리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의하여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나옵니다. 원래 우주의 임금, 이 세상 임금은 예수와 하마시아인데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그 사탄이 훔쳐간 이 세상의 땅, 모든 소유 땅 아래, 바다 아래, 하늘 위, 하늘 아래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소유를 기록한 이 타이틀 디드입니다. 그 타이틀 디드를 드디어 예수께서 취하시게 되고 이제 다음 주 6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를 하나 하실 때마다 사탄 것을 예수께서 다 뺏어오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탄이 도둑질했던 모든 것을 다시 회수하는 장면이 6장부터 16장까지 7 인심판, 7 납발심판, 7 대접심판으로 주님이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에 빼앗겨진 기업을 하나하나 청소하시고 뺏어오시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경에 엎드린다는 말, prostrate, 이 엎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장면 가운데 딱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 하늘 보좌에서 야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내용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검은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성소에서 피어지면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향은 성경에 보면은 아무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원래 이 금향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장의 기도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터세서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보의 내용이 오늘 이 금대접과 거기에 있는 향. 이 금대접이라는 것은 원래가 금으로 만들어졌죠. 금. 이 처음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어지는 향은 사람이 아무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의 사역은요, 반드시 그 향은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제단으로 갑니다. 제단을 통하지 않은 향은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흘리신 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그 제단 때문에 기도가 중보가 되고 향이 올라가고.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뭘 했냐면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 성전의 향기로운 향, 이것은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 이 제단을 통하여 제단에서 흘려진 피, 제단에서 올려진 번제, 속죄제, 이것을 통해서만이 그 향이 진짜 주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늘 보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향연이 기도와 함께 올라진 장면이 리피트되고 있죠. 그리고 오직 예수와만이 이 책을 취하신 것을 합당하다고 부르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5장 9절에 나오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예수와 이외에는 그 7 인봉한 책을 취할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와만.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선한 목자죠. 그래서 그 양의 이 문을 통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전부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속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구속의 사역으로만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장 9절에도 계속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한 건 제단에서 이미 제물로 바쳐진 것을 말합니다. 향연이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진 유해되듯이 여기에 인봉을 떼는 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애국운동은요, 믿는 자들의 필수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드셨죠. 처음에는 개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해가지고 교회를 만드시고, 또 그들이 크게 불어나니까 신의 산에 모였을 때에는 거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같이 갑니다.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국가를 공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청와대는 그 주사파 사탄이 확 잡고 있어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믿는 자 이승만 박사가 저 신앙을 배우고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한국 왔을 때 절대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이 가지 않으면 소련과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알고 한미 동맹을 확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 그 제헌국회도 보니까요,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원래가 기독교 입국론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이 바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을 적에 믿는 자는 일어나야 돼. 저는 애국 운동을 절대적으로 서포트합니다. 나라가 없어져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가 신앙생활 했습니까? 열 지파들이 뿔뿔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아수르 가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열 지파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또 잘 믿는다고 믿었던 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져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바벨론으로 70년간이가 어떻게 그들이 강가에서 이 하프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 나를 위하여 찬송하라 하니 어찌 우리가 이 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나라 뺏기면 신앙도 뺏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하늘 보좌에서 그것을 피로 값주고 하신 이 구속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왕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것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에 예수와의 피가 들어가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간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피를 흘리신 예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의 메시지가 나올 적마다 지금 대한민국도 교회들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요한계시록 계시도 고난 가운데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 절기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그 언약 이런 것들이 다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비로소 하늘문이 열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못을 불러서 돌판을 주시고 언약선을 맺히시고 오늘 이제 말키제덱 왕 같은 제사장이 조금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카바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고난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생각하는 그 메시지는 예수와의 고난, 또 예수와의 왕국, 그 다음에 예수와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래서 여기에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적에 놀러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이 오늘 이 하늘 보좌에서 들어지는 구속의 찬양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하늘의 찬양은 십자가의 피.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예배도 죽임을 당하신 언약의 피가 나오더라.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첫째는 개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양을 잡을 적 가족에 따라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여러분의 식구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8절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스라엘 국가를. 그래서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스티튜션,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매니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떠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러분과 제 선교 지역입니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그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존재가 여러분처럼. 그래서 이 말기제덱 왕 같은 제사장을 조금 다른 데서 어떻게 강조되는가를 보십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뿐만 아니라 이미 1장 6절에도 커버가 됐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은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이제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a chosen race, 왕같은 제사장들, royal priesthood, 거룩한 나라여 holy nation,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세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말기제덱과 이 계시록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기제덱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셔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결혼할 적에 그 언약을 통하여 주신 그 내용을 잠깐 이 절차를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6월절을 거쳐서 50일 후 오순절날 딱 시내산에서 주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이 프로포즈를 받은 게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조금 전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받은
프로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랑으로서 신부를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가지 조건부적인 축복이 같이 거기서 따라가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건 일반적인 목적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목적은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포스를 주님께서 딱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나세 베니슈마 슈마 이스라엘 나오죠. 베니슈마 나세 베니슈마. 하나님이 프로포하신 그 내용,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나이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수락한 겁니다. 그래서 수락하고 난 뒤에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서 백성들이 가서 옷을 빨고 막 그 성결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1절에 자세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즈한 내용이 몇 번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24장에 가가지고 또 이것이 되풀이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아예 모세가 말한 그 스포큰 워드가 아니라 언약, 셰펠, 하브리트,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서를 딱 기록해가지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나세 베니슈마. 그 프로포스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애굽기 24장 7절에 주님의 프로포스를 받아들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과 우리 사이 맺어놓은 그 결혼의 계약, 언약서, 그때 받은 그 증서가 결혼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피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십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가죠. 그래서 24장 8절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누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피에 비준된 언약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있는 그 책을 취할 수가 있고 거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언약이 피로 비준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여서 세레브레이팅하고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이 언약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모든 그 말키데릭 언약에 확정되고 그것을 세리브레이팅하는 먹고 마심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모세와 아하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언약서를 비준하고 그 확인하는 그 먹고 마시면은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는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이 기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니 손을 안 대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아무나 산에 접근하지 말라. 짐승이라도 접근하다간 죽게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혼 계약을 맺고 말기세덱의 언약을 확정하고 피로 비준하고 언약 확정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 뭐가 있습니까? 잔치가 있죠. 혼인 잔치, 먹고 마신 언약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게 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고 계시가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는 토라와 함께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아까도 이 교회의 시초가 야하곱의 집에서 12지파가 커가지고 생육하고 잡대한 그것을 통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이 돼요. 보석. 그래서 또 각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언약 확정을 통하여 하늘 보좌 위에서 약속받고 피로 값주고 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확정하는 내용을 통하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계시되고 난 뒤에 결과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특별히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여기에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주님께서 이 왕국을 세우시고 난 뒤에 그 왕국을 운영하신 데 필요한 모든 권세가 여기 있어요. 나라가 부강해야 돼요. 한마디로 재정이 튼튼하다 이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재정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무너지죠. 주님께서는 부자입니다. 부와.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것은 전부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가 하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 다 예수와께서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를 다스릴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임금입니다. 합당한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부.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늘 보좌의 부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우리들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부를 가지시고 영광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힘.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니?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존귀. 히브리서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전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주님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Worthy is the Lord. Worthy is the Lamb. 그 다음에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와 하마시아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니가 왕국에서 왕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찬송, 송축이죠.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찬양과 감사 영광을 드리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이죠. 마지막이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께서는 아멘이 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예수님은 아멘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 같이 연합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이 하시니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찬양이 끝나고 난 뒤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게 오십니다. 그 다스리는 장면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의 피로 구속되어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난 뒤에 그 결과 주위에 있는 내 생물과 또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어떤 반응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7 인봉한 두루마리를 취할 적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것으로 값으로 사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구속의 내용이 빠진 찬양은 다시 가사를 고치게 돼요. 하늘나라의 찬양은 예수의 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적마다 주님의 피에 구속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검은고는 찬양이 되고 금대접은 기도가 되고,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보혈의 구속의 새로운 노래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과연 하늘 보좌에서는 어떠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 궁금증을 요한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의 모든 기업이 우리에게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이 목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어린 양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값주고 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서의 찬양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잊혀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로 항상 무장하여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과 부지혜 모든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성령의 안약으로 발라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 야훼 하신 말씀을 준행하리다 하는 신부들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더욱더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되는 모든 괴계와 거짓과 또 공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시메네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셈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심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